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차례로 보고 계시고 벌써 이 절반이 지나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방금 받았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칭찬받은 점은 사모하고 또 책망받은 점은 또 주의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쯤 되니까 이 편지에 반복되는 패턴은 잘 아실 것이고,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이 7교회 중에 네 번째면 제일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가 중심이다. 그래서 제일 긴 편지다에 이 강조를 두기도 합니다. 흘려 들으시기를, 이제 이런 글의 구조 분석이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7교회 순서에도 그런 대칭이 없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중심이면 이 2번과 6번 교회가 이제 딱 접었을 때 대칭이 되죠. 2번과 6번 교회만 이 칭찬을 받은 이 건강한 교회이고, 이 나머지 이제 1, 3, 4, 5, 7 교회는 이 회개해야 할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이 위기의 교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형국인 겁니다. 한 주 조금씩 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만 해드리는 목적이고, 이제 큰 의미는 두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적용하며 이 나에게 비추어 보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칭찬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책망에는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당연히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주황색 라인이 보이시죠? 조금 글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이 왼쪽 제일 아래 이제 주황색 라인이 시작하는 곳이 이제 반모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한 반모섬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항구 도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딱 돌아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보실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시계 방향 돌아가듯이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누군가는 이제 이게 편지 배달 순서다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안 도시를 지나서 내륙으로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이제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입니다. 앞서 다른 도시들은 이 역사 기록에도 등장을 하고 수도였다던가 지정학적인 중요 도시라던가 아니면 항구 도시, 활발한 무역과 상업이 있었던 부자 도시라던가 이 내세울 것이 있었는데, 이 내륙 두아디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썰은 있지만 다 추측들이고 제가 말씀드릴 만한 도시의 배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흔적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 성경에 두아디라와 관련된 것 딱 하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가라셔서 아시아, 여기 지금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 지금 터키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고 저기 구분하자면 바다를 건너면 이제 그리스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고, 바다를 건너서 왼편으로 가면은 유럽,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이 바울이 성령께서 가라셔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이 강가를 거닐다가 한 여자를 만나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인데,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자색 옷감 장사, 자주장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바울이 간 적은 없고, 또 누가 두아디라에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세웠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루디아가 이 복음에 붙들려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는데 고향 두아디라를 모른 척 했을까? 어떻게든 두아디라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여성이 비즈니스를 하네? 이 여사장님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룰 만한 큰 집이 있네? 두아디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했구나, 지위도 가졌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이 여성의 등장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닫아도 되시겠고요. 이 도시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으나 이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배경은 비슷하겠죠.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또 우상 문화 속에서의 이 성도의 삶, 이 충돌,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7개 교회, 7개 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로 평가되고 내세울 것 없으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하시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말씀하세요. 제일 긴 편지입니다. 역시 편지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이번에는 눈이 불꽃 같고, 또 본문 중간에 보시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죠. 이제 주님이 이 작은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작은 도시, 작은 교회이나 이 칭찬의 내용으로만 따지면, 책망 빼고요, 칭찬만 쫙 경쟁했을 때 7개 교회 중에 가장 극찬을 받았다 학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19절입니다. 화면 있고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여기까지 이 구절을 천천히 봅시다. 이 칭찬받은 이유가 먼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처럼 읽히지만, 이것을 원어의 문법대로 다시 풀어보시면 내가 너의 사업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사업, 이 교회니까 사역이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시겠죠? 개인에게는 너의 행위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업, 행위, 사역 다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역들이 곧 4가지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의 사역, 성도의 행위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애써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 기준과는 다르죠. 우리가, 특히 제가 한 주 한 주 출석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경영을 할까, 숫자 놀이에 골몰하는 것, 계산기 두드리는 것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위기다라고 생각한다면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너 뭐 했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성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대신 경쟁하면서, 믿음 대신 비용을 따지면서, 섬김 대신 대우를 바라고, 인내 대신 가시돋친 말과 표정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해야죠. 믿음 좋아서 잘 섬기는데 사랑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하다가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기준으로 둡시다.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섬김으로 해나가고, 인내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의 사역, 성도의 행위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극찬을 받았다라고 평하는 부분이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역을 했었다, 뭐 했다가 아니라 그 행위들이 처음보다 갈수록 많아지고 확장되는 교회,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도록 애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공동체,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오늘 편지도 역시 마지막에는 이겨라 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겨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사역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는 쉬는 것도 은퇴도 없습니다. 끝까지 마라톤처럼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골인하였을 때에 잘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성도의 다름질이지,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 잠깐 바짝 달리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엄청 빨랐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골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사명의 길을 한 발씩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뛰려고 하다가 베드로처럼 나자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못 걷는 자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하고 서고 걷고 뛰게 하였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란다고 했어요. 풀보다 커진다고 했어요. 큰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품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5달란트 맡겼으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였으면 결산할 때에는 보소서 10달란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충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이십니까? 언제더라? 세월이 한참 뒤로 가면은 서글프지 않으세요?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무슨 숫자로 따지면 기준이 틀렸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성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칭찬만 보면은 정말 흠잡을 것 없는 건강한 교회일 줄 알았는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내 종들이라고 하심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또 행음과 우상의 제물은 이 영적인 외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라는 단어 자체가 이 귀부인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칠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용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의 교회들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온 것이 이제 지적이 되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표현이 다른 것이 이 이세벨이 용납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아니라 교회가 알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서 용납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여자의 정체, 이 실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고, 이 이세벨은 지난주일 이 발람, 발락처럼 이 구약의 인물을 이 상징적으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시기,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가장 부강한 시대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왕의 죄보다 아합의 죄가 크다고 하신 그 시대의 이 왕비예요. 이세벨은 이방인입니다. 시돈의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인데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이제 바알 우상이고, 이후 왕비로서 한 일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먹인 일이에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세벨이 이 바알을 데리고 온 시점부터 북이스라엘이 세상 기준으로 풍요롭기 시작해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정말 풍요의 신을 잘 섬긴 대가를 받는 것처럼 나라가 부강해요. 이세벨이 용납됩니다. 북이스라엘만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다윗 왕가의 이 시집을 갑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용납되어요. 이제는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 듯한 이 평화의 시기까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 없으니까 허용하고 혼합하고 용납하고 결국 바알에게 다 꿇어 엎드렸나 엘리야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그런 타협과 혼합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잘 먹고 잘 살아야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지키지. 괜찮아, 용납해. 우리 분별할 줄 알잖아. 그 정도 믿음과 지식은 있잖아. 바울 선생님도 가르쳤잖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의 셈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단순 우상과 행음의 문제가 아니었죠.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모든 만물마다 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문화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의 딜레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을 뛰어넘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이 세상과 신앙, 이 삶과 믿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의 문제였고, 이 이세벨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세벨 왕비는 바알 선지자의 딸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법이 되었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교회를 지배하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되고 있는 이 이세벨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자칭 선지자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니까요. 우리 안에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용납되고 있는 세상의 법과 문화가 있다면 이세벨의 혼합입니다.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된 것이 있다면 이세벨의 타협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느낄 만한 그 압도적인 세상의 흐름,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죠.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압도적인 타협의 문화가 교회를 차지해 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아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가 남아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몽둥이로 도자기를 깨듯이 다 부수어 버리신대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지난주 우리 발람 이야기 보셨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 축복이 튀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마지막 예언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이 막대기가 일어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멸하리라 선포되었어요.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주신다. 예수를 따르게 하신다. 예수로 살게 하신다. 성도가 받을 상급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음하자, 우리 재물을 먹자, 타협하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과 출세와 자녀가 무서운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물과 출세와 자녀가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책에는 이 우상은 좋은 것이 궁극적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인데,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재물이 순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복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재물에 달려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 잘 벌고 나서 잘 섬길게요라던가 맨날 기도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못 박으셨는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양다리 곧 펴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성도의 흔한 태도가 되어버렸어요. 일과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 맞아요. 일하라, 수고하라 하셨어요. 일은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귀한 통로, 복음을 전할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결과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취하고 인정받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스러운 그냥 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이 보이지 아니한 우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것은 야 하나님 몰아내라, 하나님 치워라 라고 오지 않아요. 그냥 혼합하자고, 타협하자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요?를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주님 언제 복 주시나요?를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정과 형통을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재정이 뭐 조금만 마이너스가 돼도 막 저는 목회 낙제 성지표를 받은 것처럼 염려했어요.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유지하지? 머리를 막 굴려요. 꾀를 부려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텐데, 그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목회일 텐데 세상의 원리에 마음 빼앗길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또 아버지로서는 벌써 겁이 납니다. 아직은 어린 아들들이지만 자랄수록 어떻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신앙과 주님의 것과 주님의 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주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말뿐만 아니라 내 뒷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나도 자녀 성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아이들이 자랄수록 점점 더 피부로 타협을 요구받는 시대가 오겠죠. 우리 각자에게 혼합과 타협을 요구하는 이세벨의 꾀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깁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새벽별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이 압도적인 세상의 원리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가 됩시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죽을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